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내 자녀에게 마지막 딱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 그 한마디만 하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고 할 때 꼭 해주고 싶은 말, 진짜 중요한 말, 이 말을 꼭 해야만이 되는 가장 중요한 말이 여러분은 어떤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많은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이요, 그런 환경이 안 돼서 그런 생각을 못 하는데 한 번쯤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라도 진짜 내가 꼭 제일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지막 다 부탁하고 싶은 거,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은 거 있다면 그게 뭘까? 세상에서 자녀들이 부유하게 살았으면 좋겠죠. 어느 부모도, 어느 가족도 자기 자식이 부유하고 넉넉하고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명예를 얻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의 지위가 높아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하는 것, 누구든 다 원하는 거예요. 사람이면 다 그래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필요 없어요, 이게 아니에요. 다 그러고 싶어요. 이게 솔직하게 사람이 갖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세상에서도 발전하고 자꾸 발전하고 성공하고 그러면서 내가 게을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꼭 필요해요.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이상이나 비전이나 꿈 같은 거는요, 이 세상에 내 생명과 이 세상에서 내가 떠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거기서 함께 끝나버립니다. 영혼까지는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가진 자요, 많은 것을 누린 자인데 이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경험해보고 다 소유해보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는데 다 허무한 것들이고 헛되더라. 세상의 것은요 그렇습니다. 이제 나이가 자꾸 먹어가면은요 이상한 현상이 하나씩 생겨요. 그게 뭐냐면, 젊었을 때는 이 세상에서 욕심도 가져봐요. 이런 꿈도 있고 저런 꿈도 있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렇게도 하고 싶고 나는 이런 일도 해보고 싶고 여러 가지 있는데, 나이가 이제 들면요 이제는 그것보다는 뭐가 생각했냐면,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그리고 내가 남아있는 이 짧은 얼마 남지 않은 이 생애를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를 보다 보니까는 생각이 많이 달라집니다. 진짜 중요한 거, 나이 먹는다는 게 그거더라고요. 진짜 가치 있는 게 뭐냐,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남은 여생을 거기에 자신을, 시간과 열정을 주며 살아가는 거다. 권사님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을 이렇게 보고 또 자식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럴 때 어떤 문득 그런 생각이 혹시 들지는 않나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가끔요 처음에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공부하러 이렇게
유학을 보내려고 둘을 다 보내려고 생각을 하다가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다 보냈고 이 허전함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 생각이 그때는 나이도 젊었어요. 그래서 큰애만 보내고 막내는 데리고 있다가 지금도 이게 보면 자녀들이 이렇게 있다가 보다가 보고 또 보고 싶다가 또 가면은 또 서운하기도 하고 또 함께 이렇게 지내다가 또 몇 개월씩 몇 년씩 공부하러 간다고 그러면 마음이 그리워지고 나이가 들어서만 그럴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자식들이 품을 떠나면 이제 하고 싶은 얘기도 내가 영향을 끼칠 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부모가 없이 살아가는 삶에서 이 자녀들이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까? 누가 이들을 도와줄까? 생각하니까 하나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아무리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어도 한계가 있더라고. 물질적 한계, 시간적 한계, 공간적 한계, 한계가 있더라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린다든지 만날 수 없는 이별이 온다고 할 때 홀로 남겨진 자녀들에게 이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할 때 세상이 얼마나 각박하고 얼마나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든데 의지할 곳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부모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도울 수 없어도 하나님은 도울 수 있고 나는 어떻게 해줄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해줄 수 있는 거.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 24장이 마지막 장이잖아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 땅을 점령을 하고 전쟁을 통해서 점령을 하고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일종의 설교예요. 그 설교에서 그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그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성취하고 이루어 오셨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역사를 그대로 지금 재현하여 설명을 해줍니다. 그 이야기예요. 거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너의 인생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너하고 한 약속도 하나님이 약속을 시작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일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이 과정들을 이루어 가셨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대. 여러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만남,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온 것도 여러분이 오고 싶어서나 여러분들의 결정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던져지거나 그냥 세상에 존재하거나 이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내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하나님은 이 일을 주님이 준비하시고 시작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설명하는 게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어디 있었어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죠? 데라죠.
3절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냈다.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저 강 저쪽 어디요? 유프라테스 강 저쪽에. 지금의 땅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를 먼저 불렀어요. 그 가족들을 전체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그 데라라고 곳에 와서 데라가 죽었어요. 다 죽고 이제 아브라함이 홀로 남겨졌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의지하던 너희 본토, 너희 친척, 너희 아버지 이제는 떠나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계속 이어질 그 후손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후손들을 만드시고 그 후손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아브라함만이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계속 그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그 후손들, 그들의 미래들이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우연히 세상에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어떻게 다 보니까 뚝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귀하지도 않아요. 가치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안 그렇단 말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든 여러분이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의 자녀든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그 가정의 자녀들을 하나님 보내심으로 일을 시작하셨다는 말이에요. 내가 아니고요. 우리가 아니고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 내 인생에 내가 첫 번째가 아니구나. 나를 세상에 보내시니 나를 생각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그분. 왜 보내셨을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뜻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살아가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있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능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어떤 직업이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 죄 짓는 거 아니면은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기대하는 거 여러분들 꿈이 가지는 거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을 펼쳐가세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허락하시고 그 삶을 허락하시고 이 일을 하여야돼 이것이 끝이 아니라 너희의 인생은 영원까지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믿음을 시작해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의 인생에서 첫 번째 생각할 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고민하면 해답이 주어집니다. 방황이 멈춥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시작하신 저와 여러분의 생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 혼자인 것 같아요. 진짜 혼자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노력한 것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얻고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노력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고 사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을 안 해서 그렇죠. 진짜 냉정하게 깊이 생각하면요. 내가 노력한 것은 요만큼인데요. 요만큼만 노력한 대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요것보다도 훨씬 많은 것을, 분에 넘치는 것을 여러분 얻고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만큼 얻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한 것보다도 훨씬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잘 계산해 보세요. 세상은 광야와도 같아요. 죽음의 땅이에요.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내용이 뭐냐면요. 광야에 나와본 너희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의, 최소한 200만 명의 인구가 장년들, 청년들만 있는 게 아니고 노인도 있고 아이도 있고 갓난아기도 있고, 예? 우리 하랑이처럼 저 나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광야, 강도 없는 광야, 풀 한 포기가 나지 않는 나라, 그런 지역 거기에 여러분 장장 40년을 지낸다는 것 생각할 수 있겠어요? 생활 필수품이 조달이 안 돼요. 가능하지가 않아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왜 다른 길 놔두고 거기로 인도하시느냐면요,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내가 선택했고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의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그거예요. 어떻게 해요? 뭘 먹을지 걱정되지, 뭘 마실지 걱정되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지, 너희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들이 많지, 불가능하지, 살기 힘들지. 근데 봐라,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먹이고 내가 너를 어떻게 마시게 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살게 하는지. 거기서 뭘 가르쳐 주시느냐면요, 사람이 산다는 것, 생명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척박한 땅도 바위 틈에도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것을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환경이 안 좋아도 절망하지 않아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좋은 조건과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불평등한 하나님이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얘기한다고요? 너희의 인생도, 너희의 삶도, 너희가 살고 있는 이 교회도, 너가 가정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다. 믿을 수 없느냐? 믿으라. 거기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행동이 뭐냐면 이 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를 너희가 믿더라. 믿음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따라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안 보일까? 왜 하나님의 시작하심이 못 느낄까? 정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가?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가? 아무리 봐도 혼자인 것 같은데, 혼자인 것 같은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못 보기 때문이에요. 못 듣기 때문이에요. 못 느끼기 때문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모르는 거.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데 뭘 보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걸 보려면, 하나님이 계신 걸 느끼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확인하려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찾으세요. 확인돼요. 보여져요. 들려져요. 느껴져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부유한 게 다가 아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스릴 있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게 가시는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구나. 아,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고 그렇게 선포하셨구나. 아,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요.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환경이 아니에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섬기는 거예요. 여기 그러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12절에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전쟁을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을 때 그때 그들을 무찔러서 이겼어요. 자, 이겼는데 이겼으면은 이야 우리가 싸워서 이겼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는가 보세요. 두 왕을 너희 앞에서 누가 쫓아냈어요? 하나님이 쫓아내셨다.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 착각하지 마. 여러분 살다 보면 위기의 순간들을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운전하다가 사고해서 죽을 뻔한 상황 속에서 기적같이 산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어 주셨고 그 순간 여러분을 지켜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 잊으면 안 된다. 사람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해져요. 13절 내가 또 너희에게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열매목으로 보세요. 어떤 때는 우리가 공짜로 얻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지금 경험했던 걸 자세히 보세요. 내가 노력한 만큼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수백 배 수천 배를 여러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박진영 아시죠? 가수 엔터테인먼트 가지고 있는 가수 있잖아요. 그가 예수를 믿게 된 게 어느 그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어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랬어요. 자꾸 뭔가 진리를 탐구했더라고요. 찾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교 저 종교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보고 찾아보고 책도 읽어보고 그렇게 막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쓴 것보다도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 계시다. 분명히 누군가가 계시다. 그래서 그는 그가 누구인가를 찾아 돌아다녔다.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지금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또 택하라. 15절 보실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오셨는데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오셨는데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오셨는데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부담이 되거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에게 짐이 되거든 너희들 알아서 해라. 마음대로 해. 하지만 나는 죽어도 나는 끝까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면서 섬길 자를 택하라고 촉구합니다. 결단하라 이거예요. 주변의 나라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너희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아왔던 너희들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봐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냐?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냐?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이냐? 지금의 모습이. 아니지 않냐?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가 지금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의 선택하든지 아니면 이방신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네 자신을 선택하든지. 촉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생의 삶에 분명히 하고 살아라. 너의 인생의 참 주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고 살아라. 어정쩡하게 하지 말라. 분명히 하고 살아라. 분명히 생각하고 살고 분명히 말하고 살고 분명히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이다. 그겁니다. 그래야만이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싸워낼 수 있고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유혹받아 실패하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질문 앞에 선택하고 살아가요. 섬길 자를 택하십시오. 난 누구를 섬기고 살아요? 나를 섬기고 살지, 자식을 섬기고 살지, 아니면 돈을 섬기고 살지, 하나님이지. 둘 다는 없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가 마지막으로 결단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한 말씀을 맞습니다. 저는 목사인데도요,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죄송한 미안한 게 많아요. 그게 뭐냐면 신앙의 훈련을 많이 좀 시키고 더 많이 시키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아갈 수 있고 이제 커서 부모 곁에 이렇게 떠나고 그렇게 하니까 더 많이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을 못 해줬다는 그 아쉬움들이 크더라고요. 왜요? 남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인생을 여러분 다 살고 알아보세요. 이제는 다 살아가면 마지막에 남는 게 뭐냐면 결국 남는 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살았냐. 요거 하나 남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누렸던 모든 것들은 세상과 함께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면서 다 끝나요. 그거는 다 그냥 여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보상받고 여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만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 이게 영혼까지 이어진단 말이야.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내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만큼 그렇게 내가 사랑한다면 진짜 좋은 걸 줘야 되잖아. 내가 사랑한다면 진짜 값진 것을 남겨줘야 되잖아요. 그게 돈이 아니더라고. 결국은 신앙이더라고. 나를 봐도 그렇고 우리 자녀, 우리 부모님. 그래서 지금 고백한 게 뭐냐면 내가 난 재산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불평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부자 되게 달라고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죄송하지. 어떤 때는 내가 왜 그런 기도를 안 했지. 근데 내가 어려서부터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신앙 하나면 이게 최고라. 하나님께서 너 한 가지만 가진다면 뭘 가지겠냐라고 하면은 믿음이더라고요. 믿음. 어렸을 땐 잘 몰랐어요. 인생을 더 많이 살아보고 신앙생활을 다 해보면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이 자꾸 가까워 오니까 결국 남는 게 뭐냐면 그거다. 그게 보석이더라고. 그게 정말로 소중한 거다. 그게 영원한 거더라고. 그게 하늘나라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물려주는 것도 좋은데요. 다 물려줘도 신앙 못 물려주면 여러분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가장 값진 것을 주지 못한 것이 되버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